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6장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칠의 뿐인 예배. 너희는 베텔로 오너라. 그리고 죄를 지어라. 길갈로 오너라.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에 너희 희생제물을 바치고 셋째 날에 너희의 11조를 바쳐라. 누룩든 빵을 감사예물로 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자원예물을 공포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고집. 나도 너희의 모든 성읍에 끼니거리를 없애고 너희의 모든 동네에 먹을거리가 모자라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수확을 3달 남겨놓은 채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주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어떤 밭은 비가 내리고 어떤 밭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렸다. 그리하여 물을 마시려고 두세 성읍에서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몰려들어도 아무도 실컷 마시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마른 병과 깐부기 병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정원과 포도밭을 황폐하게 하였다. 또 너희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 떼가 먹어 치웠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집트 흑사병을 보내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말들은 잡혀가게 하였다. 또 너희 진영에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를 뒤엎어 버리리니 너희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영광송. 보라, 산을 빚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분, 아침 노을을 어둠으로 만드시는 분, 땅의 높은 곳을 밟고 가시는 분, 그 이름 주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 이스라엘 집안아, 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두고 부르는 이 애가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제 땅에 내던져졌어도 일으켜줄 사람 하나 없구나. 정령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1000명이 출정하던 성읍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출정하던 성읍은 10명만 남으리라. 삶이냐 죽음이냐. 정령 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는 베텔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엘세바로 건너가지도 마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고 베텔은 폐허가 되리라.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불처럼 들이쳐 요셉 집안을 삼켜버리리니 베텔에는 그 불을 끌 자 없으리라. 아, 너희 공정을 쓴 흰 쑥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아. 영광송. 묘성과 오리온 자리를 만드신 분, 암흑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처럼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올리시어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강한 자위로 파멸이 번뜩이게 하시고 그 파멸이 요새를 덮치게 하신다. 경고. 그들은 성문에서 올바로 시비를 가리는 일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일을 역겨워한다. 너희가 힘없는 일을 짓밟고 도조를 거두어 가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밭을 탐스럽게 가꾸어도 거기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정녕 나는 너희의 죄가 얼마나 많고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너희는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빈곤한 이들을 성문에서 밀쳐내었다. 그러므로 신중한 이는 이러한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정을 세워라. 어쩌면 주 만군의 하느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리라.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고 곡군들을 불러 곡하게 하리라. 포도밭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오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날. 불행하여라. 주님의 날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날이 너희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그날은 어둠일 뿐 결코 빛이 아니다.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가 손으로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으리라. 주님의 날은 어둠일 뿐 빛이 아니지 않느냐.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이 캄캄할 뿐이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배척하시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찐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 제물도 거들떠 보지 않으리라.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 치워라. 너희의 수금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만든 너희 임금 삿굿상과 너희 별 신 케완상을 짊어지고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이름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흥청거리는 지도자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으뜸 가는 나라의 귀족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안이 의지하러 가는구나. 너희는 칼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갔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성읍 가스로 내려가 보아라. 너희가 그 왕국들보다 더 나으냐? 너희의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더 넓으냐? 너희가 재앙의 날은 밀어내려 하면서도
폭정은 끌어당기는구나. 그들은 상하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 소리에 따라 되자는 노래를 불러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 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무서운 징벌. 주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 주 만군의 하느님의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자만을 역겨워하고 그 성체를 싫어한다. 나는 성읍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넘겨버리리라. 한 집에 10사람밖에 남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마저 죽을 것이다. 죽은 이를 불사르려고 온 친척이 그 집에서 시체를 꺼내가면서 그 집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또 있느냐 하고 물으면 그는 없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쉿,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보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분께서 큰 집을 박살내시고 작은 집을 조각내시리라. 뒤틀린 공정과 정의.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있느냐?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정을 도구로 정의의 열매를 쓴 흰 쑥으로 만들어 버렸다. 무익한 승리. 너희는 로드바르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카르나임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하는구나. 이스라엘 집안아, 주 만군의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거슬러 한 민족을 일으킨다. 그들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마른네까지 너희를 억누르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모스 예언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3장부터 오늘 읽은 주제 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2장에서 시작된 주변 국가들의 신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신탁, 그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길게 이제 언급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예언자는 남쪽, 남쪽 유다 땅에서 이 목축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환시를 보고 하나님의 그 뭐죠? 사자가 포효하는 하나님의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그 영적인 소리를 듣고 북쪽 굳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와서 북쪽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오늘 읽은 부분, 3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6장의 이런 신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그 경신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텔이나 갓, 또 부엘세바 건너편 뭐 이런 곳 언급된 지명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안에서 성조들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성소들인 맞아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한 곳 장소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호세아서에서도 얘기된 것처럼 그곳에서 이제 어떤 우상들이 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모스 예언자가 얘기하는 이 베텔이나 가세서의 그 가시랜다 길갈에서의 이런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이 모든 것들, 어떤 종교적인 정통성 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편에서부터 계속 많이 언급됐던 번제나 제물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 어? 요엘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옷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찢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공정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데 필요한데, 그것은 무너진 채,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사람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멸망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잊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남쪽 예언자가, 남쪽 유다에서 온 예언자가 북쪽 사람들을 그 비난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역시 한 형제로서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이 활동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당시 상황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싫은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뭐 그렇게 귀뚱으로나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 오히려 다른 것들, 돈, 그리고 외부의 어떤 세력,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방법들. 그래서 하느님의 그 공정과 정의, 가난한 아이들이 핍박받고 힘겨워하는 이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벌어진 문제들에 어, 눈을 감고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모르는 척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핵심 메시지로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하지요. 사실 주님의 날은 유대인들에게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하느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날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주어진 특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의 날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음, 길게 이제 5장 18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불행하여라 주님의 날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날이 너희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비슷한 이제 그런 그 외침이 그 뒤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오, 뭐죠? 5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이제 애가 시작으로 해서 어떤 시편처럼 영광송이 후렴처럼 이렇게 나오고, 경고와 그 영광송 이렇게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행 선언이 계속 이어지죠. 흥청거리는 지도자들에게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의 어떤 풍요와 이런 것들에 이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도, 그리고 주변에서 다가오는 이 아시리아의 그런 어떤 위협 이런 것마저도, 정세에도 사실은 눈이 먼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아모스 예언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뭐랄까 비판적인 목소리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음? 이게 사람인데, 더군다나 저 왼수 같은 남쪽 유대 땅에서 와서 그 자기들의 그 성소에 대한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메시지를 막 던지고 자기들을 비판하니까 꽃같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안 보이죠. 쫓아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아모스 예언자는 참 놀라운 것이죠. 남쪽 유다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그 포효를 듣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정말 힘들고 안 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북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어, 어떻게 보면 갈라진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부유하고 뭐 평화롭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잃게 된다면, 하느님을 이렇게 더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지금의 평화와 번영,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멸망과 파멸만이 다가올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하느님뿐인 듯해요. 바로 이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이렇게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인가, 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왜? 하느님께 의지할 곳이 의지할 때가 하느님밖에 없으니까요. 네, 우리도 이렇게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곳, 참된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느님에게서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가는 나 가진 재물 없으니 라는 게 노래, 까리타스 수녀에서 부르는 이렇게 노래로 함께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거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셔